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요나서 1장 3절 갖고 한 2번 정도 더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목사님 좀 제발 좀 이제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아쉽지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죠. 뱃삭을 두고 배를 탔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을 때에 갑자기 큰 폭풍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배는 박살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자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실려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버립니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 속에 요나는 놀랍게도 배 밑창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본 선장이 어이가 없어서 요나를 깨우죠.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엄청나게 큰 폭풍이 와서 배가 거의 침몰 직전입니다. 빨리 일어나서 당신도 당신이 믿는 그 신에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신이 혹시 우리를 구원해 줄지를 누가 합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이에 폭풍이 더 거세졌고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원들이 생각해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악당이 있는 거 아니야? 어떤 나쁜 놈이 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 노하셔서 이런 폭풍을 내린 거겠지. 그러면 어떤 놈 때문에 이런 폭풍이 임했는지 우리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놀랍게도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재앙이 왜 생긴 겁니까? 당신이 걸렸는데 아무래도 당신이 당신 신에게 뭐 잘못한 것 같아요. 당신 직업이 뭡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민족에게 속했는지 말해보시오. 자,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저는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리고 제 직업은 목동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해요. 왜냐하면 질문이 그거니까요. What time is it? 몇 시입니까? 누룽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나가 누룽지 답변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 답변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질문과는 상관이 없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일반 잡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닌 진짜 하나님, 진짜 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아주 매우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목회자였습니다. 일단 선지자로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다혈질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욱하는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배째라는 식의 모습도 보입니다. 선지자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오늘 요나에게는 아주 독특한 영적인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이런 자부심이 있으니까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요나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있는 이 요나가 벳사공들과 선장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죽음까지 이겨냅니다. 당당합니다. 아주 당당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당당함, 이런 여유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죠.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하는 아주 건강한 자화상이 그 심령에 확실히 성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 중년의 여인이 이제 밤에 이제 운전을 하는데 뒤에 오는 차가 갑자기 이제 상향등을 깜빡깜빡 하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쟤 왜 저래? 화가 났죠. 마치 자기를 뭐라고 비난하는 것 같고 공격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골목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차를 막아섰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려서 창문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 뭐야? 당신 뭔데 이렇게 상향등 깜빡거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운전을 그딴 식으로 해? 그러자 상대방 운전자도 이랬습니다. 아니 아줌마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금방 지나간 차가 이상하게 운전해서 그 차한테 한 거예요. 옆으로 빠졌잖아요. 그 차한테 한 거라고요. 뭐 아줌마? 당신 나 무시해? 당신 언제 봤다고 나한테 아줌마야? 그러다 그냥 가세요. 아줌마 가세요. 뭐 아줌마? 야, 너 몇 살이야? 그러다 막 싸운 거죠.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막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향들 한번 뒤에서 몇 번 깜빡깜빡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이에요? 그냥 내 앞길을 더 밝게 비춰주는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무시당할 일입니까? 요즘 우리나라 보면요 정말 이상한 거 너무 많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고속버스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젊은 학생이 버스에 탔어요. 그리고 의자 등받이를 뒤로 완전히 제꼈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는 그 노인 어르신께서 이 학생 이거 좀 똑바로 세워줘. 그랬더니 듣지도 않고 계속 음악을 듣는 거예요. 이거 좀 똑바로 세워주라고 불편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자 다른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죠. 학생 안 들려? 빨리 똑바로 세우라고. 세워.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래요. 네가 뭔데 참견이야. 교복을 입고 있어요. 네가 뭔데 참견이야. 어떻게 이렇게 반말을 할 수가 있어? 너 부모님 안 계시니? 그랬더니 그럼 너는 부모님 없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학생이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걔가 그래요. 어른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요.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뭐 아줌마가 우리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면서 막 싸워요. 제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열차 안에서 누군가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소곤소곤 했어요. 원래 열차 안에서 전화 통화하면 요새 안 되잖아요. 이제 복도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소곤소곤 통화를 하니까 좀 듣기가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자꾸 이제 좀 자고 싶은데 불편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남자분이. 어이 거기 밖에 나가 통화해요. 밖에 나가서 진짜. 근데 그분이 이제 아줌마인데 계속 이렇게 경상도 사투를 쓰면서 계속 이제 통화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이 나가라고 대뜸 반말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안 들려?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회가요 물질적으로는 많이 풍요로워졌는데요 예전보다 정신이 너무 많이 천박해졌습니다. 수준이 엄청 떨어졌어요. 어른을 공경할 줄도 모르고요 질서도 없습니다. 아주 수준 이하가 됐어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임하면 예의도 없고 존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천박해요 사회가. 그런데 이런 천박함을 드러내는 사건 가운데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왜 나를 무시해? 이거예요. 왜 나 무시해? 무시하는 것이 분노의 원인이라는 거죠. 왜 나를 무시해? 혹시 여러분은 저 사람 왜 나 무시해? 이런 감정이 들어서 화가 나진 적은 없어요? 왜 나 무시하지? 그래갖고 열받아가지고 막 힘든 적은 없어요? 나 무시해? 그러면서 말을 받아치거나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공격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등받이를 조금 세워달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무시예요? 그건 배려 아닙니까? 뒤에 또 따라오는 차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상향등을 몇 번 깜빡였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나를 무시하는 일이겠어요? 오늘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를 무시해? 이런 생각만 들면요, 정말 너무 이상해지고요, 너무 천박해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자꾸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영혼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사는 것으로 영혼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 나는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좋은 차와 좋은 집과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육적인 것으로는 영적인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오늘 한국 사회를 보세요. 육적인 것은 넘치고 넘치는데 영혼이 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영혼이 벌거벗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툭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스스로 천박해지고 있는 거죠. 스스로 천박해지니까 스스로 망가지고 가난해지고 또 성격이 변하고 병든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병든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이런 영혼이 가정에 축복을 불러올 수 있겠습니까? 그 자손들이 크게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자화상이 부유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부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더 고급진 인생을 살게 되고 더 복된 가문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요나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요? 첫 번째로 요나의 영혼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있다. 자, 오늘 요나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다고 그랬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경외하는 자라.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너 어디서 왔어? 너 직업이 뭐야? 그랬더니 어느 나라 사람, 그런 거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고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게 그냥 나온 거죠. 자신의 직업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출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답변은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런 메시지도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위급할 때 너희들이 믿는 우상을 찾는구나. 그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이며 헛된 것이다. 그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신이시다. 요나는 여기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건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자화상이 건강하겠어요. 어떤 집사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사이비 이단도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요. 우리 정통교회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그 차이가 뭔가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 차이가 뭐죠?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의 성경 공부의 목적은 하나예요. 성경은 비밀의 책이고 이 비밀을 풀어서 참된 구원자인 교주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사이비나 이단의 성경 공부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구원론에 있어요. 구원에 있는 거예요. 구원. 그게 포인트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자는 다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비밀을 아는 너희들은 특별히 구원받는다. 이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내려고, 이것을 심어주려고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원하는 구조를 뽑아 구원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구원의식을. 그러면 정통 기독교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뭔가요? 그것은 이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스럽게 누리기 위하여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부여해지려고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의 성경 공부의 의도는 특별히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구원론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정통 기독교의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기 위하여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정훈 집사님이 해준 얘기예요. 저 방송실에 있는. 그런데 그 신입사원의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변호사라는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신입사원을 볼 때마다 유명한 변호사의 아들 이렇게 연상하게 된 것이죠. 그 신입사원을 아주 엘리트로 보는 거죠. 뭐 여자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이 회식 장소에서 이제 물어봤답니다. 자네 말이야, 듣자 하니까 아버지께서 유명한 변호사라고 하시던데 소개 좀 해줄 수 있나? 그러자 그 신입사원이 펄쩍 뛰면서 우리 아버지 변호사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물어본 거죠. 다시 물어봤답니다. 그럼 아버지 뭐 하시냐? 그랬더니 그 신입사원이 변호사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에? 뭐라고? 다시 변호사요. 뭐라고? 변홍사요. 그래도 변홍사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와전이 돼서 변호사가 됐다고 라고 이정훈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변홍사가 변호사가 된 거죠.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오해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교회 생활은 익숙해요. 아주 신앙생활 익숙합니다. 이때 헌금하는 거지, 이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교회 직분이 이런 거지. 교회 생활은 익숙해요. 그런데 성경과 하나님은 잘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영혼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가난해지고 천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심령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강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여유로워집니다. 확신을 차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나의 마음이 있었던 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들어있어요. 예배하는 자신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하는 자신의 모습. 요나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여호와를 뭐하는 자라? 경외하는 자라. 여기도 경외하다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worship이라고 썼어요. worship. 즉 예배자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배자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명예와 물질을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죠.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해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든 시대에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보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 예배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배자다. 예, 여러분은 예배자예요. 인생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배자예요. 예배자.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고요. 특별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특별한 예배자로서 그 예배자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 박경령 권사님이 따님이 기도로 치유받은 기적이 있어서 제게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권사님의 따님이 홍콩에 사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몸에서 이제 안 좋은 종양과 같은 혹이 이제 발견이 되었어요. 의사는 이것이 더 커지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다시 검사해보고 수술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한국에 와서 다시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또 멀리 타국에 떨어져 있는 딸이 몸이 안 좋아지고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제 이제 아내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제 막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시는 이런 찰나에 또 따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져서 혹시 그 마음이 낙심되지는 않으실까, 영적으로 시험 들지는 않을까 이제 걱정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새벽마다 우리 권사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어제죠. 어제 구체적으로 이제 권사님이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요. 글쎄 그 혹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분이 혹이 있기 전의 사진과 그 후의 사진을 두 개를 딱 들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오히려 권사님에게 묻더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러더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러면서 고개를 가우뚱가우뚱 하더니 이게 사라질 수 있나? 설명을 못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설명한 건 뭐냐면 그냥 몸에서 흡수해버렸나 봐요. 그걸 끝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치유받았대요. 은혜를 경험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들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세상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헛된 것을 숭배하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고 싶죠? 괜히.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나의 고백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직업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느 민족 출신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요나의 답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천박해지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가난해지고 있는 시대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 시대예요. 오늘 요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당당하게 밝히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화상이 건강하면 세상을 이기고 풍랑도 이기고 고난 가운데 잠도 푹 잘 수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요나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자화상이 부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무시해?
이런 것 때문에 끌려가지 마시고, 나 무시해? 이런 것 때문에 천박함을 드러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라는 그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격이 있게, 내용이 깊게, 여유롭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